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령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진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파괴하여 주시옵시며,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삼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아니 남아있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도함께는 우리 성령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매일 교제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영혼이 찰됨같이 범사가 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네 뜻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제약된 본능들을 꺾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남아있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 절인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지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 신약의 구약이로 불리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을 떠나 오히려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려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제가 왜 설교 서두에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이 부정적인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부정이라는 얘기를 좀 안 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근데 선지서를 보면 우리가 선지서를 읽기 힘든 이유가 아무래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끔은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것들은 먼저 안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다 부정 아닙니까? 세 가지의 부정이 다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인들 사고 체계가 부정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긍정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인들의 어떤 사고 체계를 좀 이해하고 지금 이들에게 잠깐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요, 16절 한번 보세요.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누가 듣고 격노하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격노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화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제일 먼저 오늘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혹시 너희 중에, 제가 오늘 12절에서 정말 눈여겨본 대목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라는 표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 소그룹이 중요합니까? 왜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공동체의 영적 흐름이 오늘 여기 12절에 기록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주류가 돼버리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영적 흐름을 정말 우리가 분별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일주일 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가끔씩은 제가 보았던 유튜브의 짤의 언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뭘 보고 뭘 듣느냐가 내 입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인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의 대충 말의 언어가 어떻겠습니까? 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세상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적 언어를 여전히 많이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지 못하도록 사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공동체가 진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이 그렇게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건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건면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피차 건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혹여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피차 건면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볼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거 언제겠습니까? 라인 나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게 그냥 나중에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바로 지금 매일, 그것도 격주 격일 이런 것도 아니고 매일 피차 건면하라. 서로가 건면해서 서로가 잘 세워나가라.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여기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 메시지가 거듭 강조되거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듭니다. 이 완고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도 완고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꺾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하면 무조건 꺾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완고하면 그 진짜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쓰기 편안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누굽니까? 광야 1세대를 가리키죠.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가나안 땅 가려고 출애굽을 했는데 정작 가나안에 못 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그럼 믿음에서 파손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이른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믿음에 파손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앞서 얘기했던 완고하게 된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완고한 마음은 달리 말하면 듣지 않는 귀를 얘기합니다. 듣지 않은 귀는 완고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르게 말하면 너의 완고한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봐라. 여러분, 그 밭이 기경된 밭이 어떻습니까? 보들보들하지 않습니까? 잘 기경된 밭은 보들보들하잖아요. 근데 기경되지 않은 밭 어떻습니까? 딱딱합니다. 막 쩍쩍 갈라집니다. 그래서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죽고 주변에 있는 식물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 식물도 좀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저것도 지금 밖으로 내놓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식물들을 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을 살릴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려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살리려면 영적으로 보면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운 길은 주의 말씀 듣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들을 귀가 없으면 완고해집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17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다시 한번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진 이유를 범죄였다고 표현합니다. 범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꾸 교회에서 죄 그러면 안 믿는 분들 중에 뭐 또 근래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정말 잘 살았는데 기독교에서 죄인이라 그러면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로 하바르티아인데,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그 뜻을 거슬러 가면 궁수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았는데 그게 빗나간 걸 가리킵니다. 그 빗나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어그러진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어그러진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건 나를 향한 열심이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관계 정립이 되고 나서 열심을 내든 뭘 하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선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선에 가까운 것이지 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진짜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게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야 1세대들은 그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또 세 번째 나왔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 근데 순종을 왜 안 할까요? 순종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도 결국 이 뒤에 보면 마지막 절인 19절의 믿음과 연관이 깊은데, 신뢰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사실 세트입니다.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세트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믿으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부모를 믿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정말 나를 위해 저 말을 하신구나, 저 말대로 들어야 되겠다, 그럼 순종합니다. 근데 내 생각이 강하고 나를 안 위하는 것 같아, 내 고집이 강해지면 신뢰하지 않죠. 그러면 딴 길 가는 거죠. 그래서 19절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 보니까 너희들이 믿지 않았구나. 믿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순종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노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가 이 히브리인의 사고책에 부정을 먼저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편 1편 1절도 그 부정적인 세 가지가 나오고 긍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긍정이 무엇인가? 긍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 19절 본문에서 얘기하는 긍정은 14절입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때 받았던 그 감격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을 끝까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그 아내 김영수 사모님께 내가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 그 말을 자주 얘기했다고 하시다고요. 인간은 두 번 운다고 합니다. 루터가 이 말했거든요. 루터가 첫 번째는 내 안에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아서 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격 때문에 울고, 이 두 가지로 평생 운다고 합니다. 이게 루터의 말입니다. 루터가 이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 때문에 울고, 두 번째는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애통해하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눈물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없으면 완고한 자가 됩니다. 그 눈물이 없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됩니다. 그 눈물이 없으면 믿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오늘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은 따지고 보면 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내 자신보다 더욱 사랑하는 이 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첫사랑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거듭되고 횟수가 거듭될수록 왜 이렇게 신앙이 옅어지고 아버지 농도가 깊어지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나는 오죽하겠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고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되면서 특별히 이 온라인 이후에 아버지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 나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있고 예배하는 자들도 적어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다시 한번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바이블 처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저부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울부짖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자 눈물 흘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